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한자어로 우리말로 다시 표기를 하면 기독교인이겠죠. 기독교인인데 또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물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인이죠. 교인. 그게 처치 멤버. 교회 회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교회 멤버와 성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직분이 없는 평신도를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는 부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도님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명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를 독려하는 그런 호칭으로서 성도인데 그 성도는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내 안에 거룩함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함과 비거룩함, 거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면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닌지를 구별을 안 갑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하면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때 어떻게 할 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거룩하지 않을 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거룩이란 거는 다른 말로 비하면 구별되다. 그게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야 되고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별되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능력으로는 거룩이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거룩함이 구별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 사역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정기를 읽고 성경을 띄엄띄엄 읽고 예수를 잘 아는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를 해석하면서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런 철학적 사유를 마치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도올 김용옥 씨가 모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울먹여요. 기도를 하는데 울먹입니다. 그분이 정기 예배를 안 드리던 분이에요. 이상하죠? 그분은 신학적 성찰을 엄청 많이 하고 철학적 성찰을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울먹입니까?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분인데 그거를 울먹이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 예배, 의식으로서 공동체 예배가 있고 생활 속에서 내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돼. 근데 삶 속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물처럼 사는 우리는 괴물이 아니에요. 사람 반 동물 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인도자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 사고로 자기의 사유로 그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우주 전체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작고 미미합니까? 그런 점에 보면 참 사람들은 소위 철학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려놓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 강렬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겠어요? 맡길 데가 없는데. 외로운 사유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핵심은 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확신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결단과 확신과 그분을 따라서 평안의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12명을 부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먼저 성령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령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시저상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옳다. 너의 고백이 옳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이가 하나님이다. 그때도 성령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 있을 텐데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를 돌본 것처럼 돌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멀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가 흐려질 때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하라고 지시한 당부가 뭐예요? 명령이 성만찬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제정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120문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갈 텐데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의 영을 보낼 거다. 그 약속을 하고 오죽하면 또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은 정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셔서 혀에서 불이 생기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인 것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계시면 뭐합니까? 그분을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신앙인으로서의 확신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약속의 인치죠. 복음을 듣고 약속의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약속을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다 칩시다. 근데 저게 그냥 그냥 도금만 한 건지 진짜 금송아지인지 신뢰가 안 가면 그걸 재산으로 가치를 느끼겠어요? 저게 진짜라고 느낄 때 재산 가치를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진짜 여러분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자 지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느님, 하늘님, 상제님 온갖 표현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인생이 풀린다라고 너희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야, 이거는 옳지 않아 하지 마.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행은총으로 준 양심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죄에 대한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옳지 않고 옳음에 대한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일시에 다 깨우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판단을 구해야 된다. 주님의 판단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무언가 갈등하고 선택 장애에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생기는 거죠. 판단이 분명히 서면 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언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평안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한테 담당하신 거잖아요.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교회를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라기보다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증거자가 많기 위해서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세례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 가정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교인이 되고 나서 성도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훈련되어진 교회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삶이, 그의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될 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베풀 때, 기다려줄 줄 알 때, 배려할 때, 존중할 때, 그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용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열악함 때문에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따오기 아동문화제가 있었습니다만 제1회 따오기 아동문화제는 제가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일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미래 세대를 행복하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잔치를 벌려주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해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것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예언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것은 그런 교인도 있고 지도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을 받은 자도 역사를 하잖아요. 사람을 잡아뜨리기도 하고, 이상한 힘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만으로 성령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비한 거는 뭐예요? 사람의 품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굉장히 모순된 점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제가 회개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을 존중하고 아무리 내가 직임상 순서상 앞서 있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존중의 마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해서 오늘 본문 8절 그 하반부에 보면 8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진리의 영이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란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이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깨달아지면은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제는 뭡니까? 진리가 떠오르게 돼 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진리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또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할 때 아이 답답해. 어른들 맨날 저렇게 꼰대 소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고 보면 어른들의 나이 가까워질수록 그때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지혜구나. 그런데 그게 그 나이가 이르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지혜가 이르러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르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길이 보이고 옳고 그름이 보이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른바 철학하는 거나 인문학 강의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 강의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사는 데는 그런 표현이 그런 화술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동기를 길고 나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을 밝히 보고 지속적으로 그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당 계단을 내려가면서 벌써 오늘 말씀 제목과 본문도 잊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번 주 수요일쯤 돼서 이번 주 주보 없이 물어보면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그러면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물며 무슨 뭐 잘났다고 하는 무슨 강사들이 인문학 강사들이 막 얘기를 할 때 웃고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진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지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성경 말씀도 조명이 가능해요. 이성적으로 자꾸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 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런 인간적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근데 성령이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보통 교회나 어디 집에 갈 때 신방하나 무슨 기업을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써가지고 쓴 거나 인쇄에 된 액자를 선물로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계산으로만 범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거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범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절에 가서 불공해서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잘된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 사고주의자들은 정신건강으로 해석해서 정신이 올바르면 육체일도 좋게 된다는 일반화시키는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 진리로 살아가는 운동력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반쪽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지인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구원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건면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진리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도 같이 갈 때 그 복음이 증명이 된다.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만 나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건면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내가 교회에 나온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전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기를 건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만큼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만큼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인인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요, 뭐 이런저런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꼭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면합니다. 왜냐? 교회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안 하면 죄 짓는 마음이다.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대화 끝에 신앙생활을 건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왔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건면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와요. 아유, 내까지 게 뭐라고 그런 것까지 하나. 그냥 나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시험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지를 또 동역자를 함께 찾는 일도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단계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만 기도한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이 먼저 선한 모습,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함께 신앙생활을 건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도인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뭘로 증명되나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눈치 보면서 막 한 10초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보란 듯이 기도해야 돼. 뭐 통성으로 할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밑에 잘못된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교육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가서 남하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막 겉모술수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거를 가슴 아파하니까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답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담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건면하는 그러한 단계적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얻도록 돕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질문하셨고 그 대답이 머뭇거려졌다면 지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에 좀 아니라고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고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님, 그 성령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평화를 따라서 세상 속에 교회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